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잠언 20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빛으로 내 속을 비추어 보라. 하나님의 빛으로 내 속을 비추어 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셨는데 크게 우리 주제를 우리 정리를 한번 하고 5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1절에서는 술에 대한, 포도주에 대한 위험, 그리고 2절에서는요 왕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3절에서는 다툼, 그다음 마지막 4절에서는요 게으름. 그래서 술, 왕의 진노, 다툼, 게으름, 이 네 가지에 대한 잠언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아주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냐면 포도주, 진노, 다툼, 게으름, 딱 봐도 여러분 좋은 영향은 안 주고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이 네 가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잘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이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신앙을 나누는 우리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도 당연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5절 말씀을 이제 한 절만 좀 보겠는데,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게 이제 우리말에 이제 모략이라는 말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한자말인데, 찾아보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계획 또는 생각, 뭐 이런 정도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는데, 뭐 같습니까? 깊은 물 같다. 원문에는 같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깊은 물이다. 깊은 물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라서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습기가 올라오고 물이 좀 보이지만, 이 당시에 중동은 물은 뭐와 맞먹는 거냐면 유전과도 맞먹습니다. 물을 하나 이렇게 캤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삭 시대에 이삭이 우물을 여러 개를 캐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 기름 유전을 몇 개를 사실은 캐낸 것과 같습니다. 물 하나 발견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생명 재산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돈, 비싼 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깊이 있는 물이다. 여러분 깊이 있는 물을 찾아내기까지의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충 파도 물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아주 깊게 파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파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팠다고 해서 물이 나올 거냐? 또 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캐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결정도 못 하겠고, 그리고 내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5절 끝에 보시면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깊이 있는 물 같은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길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즉 여기서 깊이 있는 생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계획, 모략, 이걸 길어내는 게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은 당연히 명철이 뭐냐? 명철한 게 뭐냐? 뭐 이걸 직역하면 간단합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생각이 아무리 복잡하고 또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 생각과 계획을 끄집어 올린다. 그럼 분별력은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분별력은 타고나야 되나요? 유전적이어서 이 부모님으로부터 DNA에 분별력 치수가 아주 높은 그런 유전자가 있는 사람만 분별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떨어지나요? IQ의 문제인가요? 분별력은? 아니요. 분별력은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 100점 맞고 영어 100점 맞고 뭐 전교 1등 한다고 분별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이 좀 세상을 뭐 살아가는데 뭘 만들거나 이런 지식적인 측면이지, 여기서 분별력은 당연히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 20장 안에 그거에 대한 답이 하나 있는데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귀 만드셨고 눈 만드셨다는 얘기를 뭐 하려고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도 만드셨어, 하나님이 눈도 만드셨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듣는 귀, 그 다음에요 보는 눈, 그게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본다, 무엇을 듣는다, 즉 요거를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분별력이 있다.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야, 너 참 보는 눈이 있구나. 야, 너 참 똑소리 나게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분별력, 보는 눈, 듣는 귀, 이 분별력은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여호와,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 그것은 보고 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잘 보시고 잘 들어야 한다. 기억나실 텐데 우리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내게 뭘 줄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부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도 아니고,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게 이제 예전 성경은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 개혁이 되면서 다르게 됐죠.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위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즉 듣는다는 말은 분별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는 백성들, 본인이 다스려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솔로몬은 구한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게 있어서 뭐가 핵심인지를 알았던 거죠. 기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하십니까?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구해야 되는 핵심을 놓치면 자꾸 변두리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귀, 명예, 장수가 아니라 듣는 그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명철한 마음, 이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1순위고, 잠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여러
이 장들에 걸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은과 금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지혜를 얻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젖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 젊은 우리 세대들은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마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물질주의, 물질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물질주의라는 것은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얼마나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 판단받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물질주의입니다. 예전에는 뭐 농사 시절, 석기 시대, 뭐 사냥하던 시대에는 어떤 주의가 최고였을까요? 빠른 사람, 빨리 달려가서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였죠. 각 시대별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죠. 그러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여러분 진리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진리,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다음 보세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사람의 깊은 속. 아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깊은 뭐예요? 예, 깊은 것을, 깊은 계획을, 깊은 모략을 예,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속을 살핀다. 아까 명철이 그것을 끄집어 올리는데 27절에 보면 명철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영혼, 사람의 영혼은 곧 여호와의 등불. 즉 여호와의 등불만이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끄집어 올린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셔야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기에 내 속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등불인 내 영혼, 내 사람의 영혼인 여호와의 등불을 비춰봐야 내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까? 헷갈리시나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나를 읽도록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주체가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 눈으로 읽는 것 같죠. 내가 앉아서 내가 펴야 읽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이,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작업 같지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늘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고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관찰을 하라고 하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나 관찰을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그 구절인데 몇 개나 관찰할 수 있을까? 뭐 많이 해야 뭐 10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발견해서 갖다 냈더니
그다음 주에 보니까 20개가 보여요. 또 그다음 주에 보니까 30개가 보입니다. 정말 말씀을 매번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내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정말 엄격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신앙 점검표 받으려고 성경을 숙제하듯이 읽지만, 여러분, 그거나마 하지 않으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구 좀 만나자고 하면 만나기 싫은 사람 있죠. 왜 안 만나실까요? 그 사람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주 만나고 자주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함으로 저 사람에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너는 무슨 생각이 있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깊이 있는 속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계획, 생각, 이것을 누구에게 무엇만이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저 당신은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면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돈을 원하시나요? 우리의 직분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를 100개를 따온들 그게 여러분 박사학위가 우리 아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수천만 원짜리 뭘 사온들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이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알미고 이것이 진정한 교제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것이 성경 읽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피택자들 교육이 한참인데 제가 12가지 항목을 체크합니다. 12가지 항목을 체크를 하는데 그중에 성경 읽기가 당연히 들어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 자체가 좀 불경한데 엄밀한 말에서는 나를 읽는 것이죠. 나를 비추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금 뜻을 계속 내 속으로 비추는 작업이 성경 읽는 작업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시작을 했고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이 힘드시면 저녁 시간에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이끈다.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게 되죠. 틀림없습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 교회를 이끌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는 객관적이라고 해도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평생을 기도해도 무지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끈다, 우리 어떤 영적인 공동체를 이끈다, 모르겠습니다. 뭐 등산회, 뭐 무슨 회, 일반 사회에서의 모임을 이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를 이끌음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는 사람은 이끌 자격도 없고 스스로가 이끌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비추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없다고 그런 말을 다윗이 했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훈련된 눈과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성공했다 평가를 받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둡고 미련한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제사장이 어두웠습니다. 제사장이 어두웠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상황은, 여러분, 안 봐도 분명하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 모든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밝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깨어 있어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잘못된 생각도 잘못된 판단도 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 보십시오.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저는 안심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보고 계시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최소한 30분, 1시간, 또 그 이상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하루 1년 365일 10년, 20년이 쌓이면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엄청난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별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